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 다음에 제시 페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시 페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시 페니가 처음에는 이 호텔 같은데 회사에 좋은 고기를 납품하는 정육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호텔 주방장이 계속해서 페니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뇌물을 호텔 주방장에게 주면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니는 호텔 주방장에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뇌물을 주면 나는 어차피 좀 더 질이 낮은 고기를 납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고객들이다. 그리고 내 경영 철학은 정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호텔 주방장은 더 이상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방장이 나쁜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페니는 좋지 않은 고기를 납품한다. 그래서 결국 납품하던 호텔, 납품하던 회사 이 모든 데서 페니가 더 이상 고기를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 망한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페니는 정육점을 접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 가게 문에다가 써서 붙였습니다.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써붙이고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페니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페니의 가게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는 결국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많은 매장들을 백화점 여러 지역에 내는데 미국 전역에 1660개의 가게를 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페니의 사업, JC 페니라는 이 사업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을 인식하고 사람 앞에서 자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남유다 왕, 남북이 갈렸던 시대에 3대째 왕으로 이어온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자, 오늘 본문에서 아사는 아비야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 왕국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에서 르호보암,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자, 이 아사는 아비야의 아들로서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까지 합하면 6대째 왕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사 왕은 주전 916년부터 875년까지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자,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보는데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라는 말의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또 늘 하나님의 뜻을 살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살았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이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범죄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해서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을 보내셔서 정치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결국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직행 승진하는, 고속 승진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멋진 삶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 사람을 살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저 사람 마음에 들게 할까? 아사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았던 왕입니다. 자, 아사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이유를 저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자기 아버지 아비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나를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사가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왕들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나는 저런 왕들처럼 살아가지 않아야지, 저런 불우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아사 왕은 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아무도 내 생각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분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계산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이 엄청나게 착오가 생길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살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너가 뭐 하다 왔니? 아무것도 계산거리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방자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목적들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런 종교 개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이 시대를 쫓아서 살고 사람 눈앞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아무도 안 들어도, 아무도 내 생각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종교 개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소원 교회 성도님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야 뭐 어떻게 살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종교 개혁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식들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이 아사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너무나 잘 간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멋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5절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실까?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또한 강력하게 금하시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모든 성읍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5절을 통해서 보면 당시 유다 왕국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나라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 산당, 우상들이 5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이런 산당들을 없애는 걸 보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더 심각하게 타락했고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망했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도 수많은 우상들, 산당들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3절,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산당들과 우상들이 이렇게 모든 지역에 세워졌을까요?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 많이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올 때 어때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그 1000여 명이 되는 건 아시죠? 그렇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들고 들어오면 그 산당을 솔로몬 왕이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전역에 산당이 세워졌고 또한 우상들이 세워졌습니다. 우상들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다 백성들조차도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솔로몬 존경하는 왕이지만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결국 나중에 떠났어요. 마지막에 결국 돌아오기는 하지만 이런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되면서 그도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솔로몬 왕이 오히려 제지하지 못하고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런 산당들, 태양상들, 우상들이 즐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1계명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감행합니다. 산당들, 제단들을 부수기 시작하고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불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하게 나라에 정말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이 아사 왕이 합니다. 어디까지 하느냐? 이 아사 왕의 어머니는 마가라는 사람인데 15장 16절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왕후에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엄마가 만들었던 이 우상을 찍어서 불태워 버립니다. 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엄마를 왕후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사사로운 인정, 혈통에 그는 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성욕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행하면 그것을 우리가 용납해야 되느냐? 왕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면 용납해야 되느냐? 아사 왕은 그의 어머니조차도 폐위시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과감하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두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목각 우상들을 세워놓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얼마나 주변에 질비하게 우상들을 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2023년 이 초창기에 신앙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감하게 불태울 수 있어야 되고 과감하게 없애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거기에서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부터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과 세상에도 걸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도 걸치는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 어떤 여자든 정리도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 만나고 싶겠어요? 우리 주변을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가 여러분 안에서 이런 종교 개혁이 감행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칭찬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놓여있는 우상들은, 내가 정말 없애버려야 될 그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힘들지만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네, 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아사 왕은 우상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제거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백성들에게 이제 우상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살도록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개인이나 왕이나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고통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사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또한 지금이든 종교 개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종교 개혁의 본질은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없애버리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정리를 해도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변을 정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의 삶들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한 방법들을 많이 배워서 세상의 방법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상 제거했고 산당 없앴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안 살면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은 역대하 15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을 통해서 악이 또 그 나라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무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다 백성들에게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강력하게 무서운 메시지를 아사 왕이 선포했는데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마무시한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3년째 됩니다. 우리 산소망 교회가 세워진 지 6월이면 3년이 되는데 종교의 개혁들이 일어나야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모르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들 또한 우리의 나라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대충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려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성도로서의 삶을 세상에서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왕들의 최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거의 150년 이상 남유다보다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가장 올바른 행위가 무엇일까요? 피조물의 가장 올바른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가장 옳은 행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여러분 바쁜 거 핑계 대지 마십시오. 결코 바쁘게 사는 거, 여러분이 이 순서가 제대로 정해지면 바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바쁜 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 엄청 바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은 여러분 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따라서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풍성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6절 7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땅이 평안했다, 싸움이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사 왕은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하고 우상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 것이다. 사방의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아사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주님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쬐끄맣기도 하고요. 주변에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많아서 끊임없이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방의 외적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주변을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평안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전쟁 속에 살아가면 어떨까요?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제 저 우크라이나나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 나라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전쟁 속에 살아가면 내일을 꿈꿀 수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떡하나? 저렇게 모든 게 다 망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주변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저는 맨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지켜주시도록.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거든요. 아사왕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변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라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사왕은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어때요? 아사왕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세 왕을 상대한 왕입니다. 끊임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려고 그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이 평안케 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사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국력을 기르는 일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어때요?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니까 이 평안할 때 나라의 국력을 키웁니다. 성을 쌓고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주변을 평안하게 하셔서 이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주변을 시끄럽게 하면 미래를 절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지금 전쟁에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전쟁 가운데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사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성문을 만들고 성곽을 쌓고 문비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결국은 남유다가 이깁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평안하게 하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그 동영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후가 아니라 우리는 사후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정말 우리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던 우상들 제거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우리 성도들 안에 되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수 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인본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든지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내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가림만 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변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2023년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초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세워져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정리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평안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